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가정이 화목해도 모든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안 되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다시 시작할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변함없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과 샘은 아내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TV에서 부부관계를 상담하던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자녀 출산과 욕구 해결의 의미로만 볼 수 없다. 친밀감에는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이 있는데 부부는 성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서로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다. 부부에게 육체적 친밀감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고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는 나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 곁에 있는 아내입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가정을 일군 사람입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늙어서도 변함없이 아내를 즐거워하라, 평생토록 즐거워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뇌과학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열정적인 감정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열정적 감정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젊어서 얻은 배우자에게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 감정 그 이상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부부가 평생 사랑하면서 신뢰와 친밀함이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젊을 때보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 버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사랑과 정절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지요. 예전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만족하길 원하십니다.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의 척도는 솔직한 소통이 달려있지요. 주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잘 소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한 시간만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처음 사랑을 지켜서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 행복한 부부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2020년도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바람피는 것을 걸린 남편이 아내에게 한 대사입니다. 모든 아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과연 죄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4종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그리고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할 자는 누구일까요? 17절입니다.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은 배우자 한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장소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뿐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요셉이었기에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잠시라도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른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면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요. 22절, 23절 세 번역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자신이 행한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이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국 강병책으로 주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은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던 솔로몬이 가슴을 치며 한 말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훈계를 버린 결과가 죽음이요 혼미함인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자식만은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완벽한 부모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더욱 간절하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 지혜로운 부부 되게 해달라고 자녀의 결혼과 부부와 가정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화해하는지 방법을 몰랐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싸우는 것은 봤지만 화해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운다고 하지요. 부모님 여러분, 먼저 삶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함께 나이 들어갈수록 더 친밀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듯이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서 배우자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서문의 부부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소서.